예, 이제 마가복음 3장에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제 12제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바리새인들까지 이제 다뤘죠. 자신 안에 있는 완고한 정신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 보면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 위하여 쓸데있느니라. 너도 병든 자인데 너는 왜 병든 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 생각 속에서 조직된 생각 속에서 굳어있는 혼이 그게 정상이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자신 속에 숨어있는 바리새인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생배 조각을 낡은 가죽 부대에는 붙이지 않는다. 네가 낡았다 이 말이죠. 낡아 있다, 고정되어 있다, 굳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굳어 있는 거를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유연하게 생각이 어떻게 하면 유연해질 수 있을까? 주님, 저는 굳은 사람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 안에 오시면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이 새 가죽 부대는 막 이렇게 끌어당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냥 자기가 버티지 못하는 거죠. 진짜 우리가 주님과 산다면 정말 주님이 역동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겠죠. 그 정도로 주님과 따라가려고 하느냐, 생각을 자꾸 바꿔야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제 자신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12제자가 이제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영과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변화된 혼, 이 12제자죠. 좀 이따 12제자 세운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손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또 바리새인이 보고 있었겠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음의 완악함을 아시고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손을 내밀라 하시면 회복되었더라. 근데 바리새인이 이제 그때부터 나와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이단이다. 안식일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다. 실제 이제 율법에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당시에 모세도 나오는데 이제 그 안식일에 나무 짐을 지고 하는 사람 돌로 쳐 죽인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율법 지키겠다고 한 건데. 근데 또 주님이 이제 그러니까 막 흔드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죠. 토요일 12시가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움직이면 안 된다. 불도 켜도 안 된다. 그래서 이웃집에 와서 불을 켜달라고 이렇게 한대요. 자기들은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완전히 진짜 기계적으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손을 내밀라.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증오와 분노가 끌어오르고 좀 자유롭게 행동하는 주님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약간 그 종교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지체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인다, 거기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다, 거기에 대해서 막 못 견디고 막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 내 안에 조성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이제 또 바다로 물러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래서 작은 배를 이렇게 해가 사람과 거리를 이제 떼어놓고 있는데, 이때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주님께 이제 병 고치려는 마음으로만 오는 거죠. 이제 어떤 그 필요,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막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는데 병 중에 이제 귀신 들린 병도 있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예수를 보면 엎드려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떠나갔다. 그래서 온전케 된 사람은 이제 많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를 하셨다. 귀신이 우리 혼 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면 도망가는, 그냥 보기만 해도 강력하게 우리 이 영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고 가론 유다까지 이렇게 세운 거죠. 이게 이 사람을 알면서도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 안에는 이렇게 주님을 그래도 따르고자 하는 그 변화된 혼이 이제 생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생기려면 이제 마가복음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좀 하고 나서 이 제자들 무리 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구약으로 다시 갔다가 제자들의 그 형성을 조금 더 하고 다시 이제 또 다시 와야 되겠죠. 그래야 통합된 그 혼을 알게 되거든요. 이 혼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분열되고 있고 아직 하나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열의 그 과정, 다시 하나 되는 과정을 어느 정도 또 해야 되고, 특히 영이 알고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영.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영이 많이 사용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이 좀 소극적인 혼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불러서 자기와 함께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쭉 이름 짓잖아요.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 이렇게 이제 너희들은 이제 12제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약간 주는 거죠. 그들에게 혼에. 이때 영도 함께 그들에게 안수를 한다. 내 혼 안에 주님을 견고하게 따르는 혼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세우는 거하고 비슷한데, 영이 그 제자들에게 이제 생명의 어떤 호흡을 주는 거죠. 이렇게 안수하고, 그렇게 이제 영의 충만이 좀 이제 특별하게 부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아직까지 너무나 우리 몸에는 병든 부분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말하는 거, 생명 공급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또 바알셰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쫓아낸다, 이게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탄에게 점유된 생각이죠. 이 자아라는 게 주님을 못 알아보고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 속에는 주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모욕하는 그런 혼의 악한 그 조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깊숙한 속에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심지어 믿는 안에서도 아직 귀신이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방심하면 이 귀신이 우리를 이렇게 점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특별히 저는 영을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을 강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불러다가 말씀하시되 그 서기관들에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영도 함께 그들에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살색에 있는 말을 외치는 거죠. 예.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아니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서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납달지 못하리.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납달하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아주 큰 경고를 하셨던 거죠.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성령의 역사를 못 얻겠다. 이러죠. 그만큼 죄악에 쌓여 있으면 이 구주를 못 알아보고 그런 사탄에 속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제 안에도 우리 모든 사람 안에도 이런 게 있다.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무리가 둘러 앉았다가 당신의 모친과 동생 누이들이 찾나이다. 주님이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의 동생들이냐? 둘러 앉는 자들을 바라보고 내 모친과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행주였자면 모친이니라. 이게 실제로 이제 주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육신의 관계를 넘어서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 말을 좀 이해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죠. 다 뭐 자매 모친이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다가 배에 앉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쳤다. 그래서 이 가르침의 이제 이 말은 열려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실제가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길가, 좋은 돌밭 이런 게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슨 이 땅이라는 건 우리 혼 생명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흙으로서 만들어졌으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된다. 이렇게 열매가 100배가 된다는 거죠. 좋은 땅에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듣기는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쭉 이제 비유에 대한 설명을 쭉. 일단은 이 가르침에 속한 말씀이 이 열려있는 혼에게는 이게 그대로 분배가 되어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돌을 캐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돌밭을 캐내야 되겠구나. 내가 왕래를 좀 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길밭, 길가, 돌밭, 자갈밭, 이런 걸 갖다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없애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영을 사용해서 내 고난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고치거나 깨우치게 하고 회개시키는 거죠. 이렇게 교통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그냥 읽고 내가 그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진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안에는 조성이 돼. 이 영을 통해서 호흡이 나와서 우리 혼에 발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혼이 이렇게 열려져 있어야 되고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호흡을 우리 영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고, 그 혼은 그거를 받고 이해를 했다,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일단 하고 다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기도를 주님께 열려서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자꾸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혼이 만약 이 말씀을 받을 때 영은 선포를 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시간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면 혼은 아멘 그렇습니다. 밤낮 우리 안에 모르지만 역사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 이삭이다. 영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처음엔 싹이 나서 작지만 점점 자랄 이삭으로 자라서 다음에는 곡식으로 점점 자랄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혼이 또 기도를 하고, 열매가 익으면 나설된다. 추수 때가 이르렀으니, 주님이 하는 말이지만 영이 내 혼에 한다. 그 영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실제를 내 혼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믿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혼은 그러면 추수 때가 이르렀군요. 내가 자라면 주님이 추수 때가 오실 수 있겠군요. 이렇게 뭐 즉각적인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그냥 기도를 이렇게 주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이 가르침의 말씀이 뭔가 생명 공급이 돼가지고 이제 책을 듣고 기억이 안 나도 뭔가 모르게 내 혼에 뭔가 조금 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기 전에 앞에서 뭐 귀신도 처리하고 문둥병도 처리하고 뭐 바리새인도 약간 회개시키려고 그랬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좋은 땅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 영이 그 충만하게 그렇게 이 임무를 수행을 해야 지금 방금 말한 지금 이 말씀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 혼의 일부 제사장들에게 이제 일단 먼저 주입이 되는 거죠. 아, 주님, 내 마음에 돌밭이 있군요. 이러면서 이제 내 마음이 더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염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욕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주소서. 돌밭하고 길가도 있지만 또 밀같이 비스무리하게 또 자라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구분해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자꾸 이렇게 우리 혼은 사탄에게 완전히 방어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방어를 할 수 100%는 안 되고 이게 자라나면 구분을 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뽑아내는 것도 해야 되고 무조건 100% 방어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영이 그러니까 영의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영이 내 혼이든 이게 지금 내 혼자 하는 거지만 내 혼자 할 뿐만 아니라 뭐 직접 신원이라고 해서 교회 집회에서 이렇게 말을 직접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흘러나가면은 또 채워진다는 거죠. 흘러나가면 채워지고 나가면 채워지고 그래서 영이 계속적으로 안내 보내면 그대로 있고 전혀 안 되면 자기 자신에게라도 이렇게 말을 하고 나왔으면 내 혼이 그 나온 거를 받았으면 흡수가 된 거를 이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면서 받아야 되겠죠. 그냥 생각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뭐 세상 염려 욕심 이런 거 가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만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써 이 말씀이 더 깊이 흡수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선포와 기도 이걸 이제 앞으로 성경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아직까지 이 영에 대해서 조금 더 훈련을 해야만 혼은 그냥 기도를 하면서 받으면 되죠. 근데 내 혼 안에 뭐가 있냐면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지겨워 왜 또 이걸 계속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귀신적이고 마귀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생각이 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큰 동기가 필요하죠, 사실. 네. 내가 왜 이런 성경 말씀과 내 자신이 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셔져야 되는 것인가?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존재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분배를 누가 해주냐? 물론 바깥에 사역자가 주관적인 이 적각적인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또 주시죠. 항상 있는 또 성경 말씀도 있고 뭐 옛날에 해방됐던 뭐 메시지들 책으로만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영이 내 혼에게 분배를 하는 게 제일 기반이 되어 있어야죠. 남이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내 영을 그냥 아주 최소한만 사용해도 그냥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아멘 그렇습니다 해도 되긴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영을 사용해서 내 안에 분배를 하는 게 좋고 심지어는 이제 내가 그게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식으로 영을 사용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심지어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네, 그래서 이 지방교회 오시면은 신을 해라. 신을 하는 게 좋다. 그게 몸을 건축하는 거다. 말씀을 기도로 읽어라.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더 이런 거는 제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면서 평생 해야죠. 한번 쭉 갔다가 다시 와서 하고 또 쭉 갔다가 다시 하고 지루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됐으면 당연히 골백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